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 표현법,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표현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 네 가지, 공자가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칭찬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상대방을 막 험담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배은망덕한 사람. 배은망덕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그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마음이 착한 그런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부부가 식모로 들어왔어요. 노 부부가 사는 집인데 젊은 식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식모는 행실이 아주 안 좋아요. 행실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젊은이와 눈이 맞아버렸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녀의 몸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그 노 부부는 식모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래, 다행히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다 키워줄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양자를 삼아서 키우겠다. 그래서 이윽고 다리 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노부부는 이 젊은 식모를 위해서 출산 비용을 다 대주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이 식모는 또다시 몸이 무거워졌어요. 또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부부가 생각하기를, 그래, 애가 하나면 쓸쓸하니까 이 아이도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아이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식모에게는 똑같은 일이 3번이 있었어요. 한 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음 좋은 이 노부부는 화내지 않고 아이를 다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식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몸을 잘 추스렸잖아요. 몸을 추스린 기간이 있으니까 몸을 다 추스리고 나서 갑자기 이 노부부에게 한다는 말이, 주인님,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식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식모가 한다는 얘기가, 아이가 이렇게 많은 집에서 더 이상 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애가 많은 집에서 난 일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참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배은망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인생 최고의 은혜,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은혜, 아마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잘 보답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앞에 이야기한 이 배은망덕한 그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 또 우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나 많았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보답하면 되잖아요. 보답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빚진 자로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법. 첫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귀함, 이 귀함을 아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가 시작이 돼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고 어떤 병들도 예수님을 다 고치신다더라. 이 소문을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면서도 처음 보는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오늘 나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 이런 나병 환자들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그래서 나병 환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을 어디에다가 유배가 아니라 그렇게 했죠. 소록도라는 곳 있죠. 소록도. 그곳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단체로 가두어 놓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했었던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 나라죠. 저희 고향 원주에서도요.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저희 집에서 원주 시내로 버스를 타고 나가다 보면 만종이라는 그 동네를 지나가게 돼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당시에 뭐 에어컨이 안 나왔잖아요. 에어컨이 안 나오는 그냥 창문을 열어야 우리가 시원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 지역을 지나갈 땐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병 환자들이 그 지역에서 양계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닭똥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 여름에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해요. 우리 권혁태 우리 아시죠? 네, 그 지역 지나갈 때 문을 못 열고 지났어요. 우리 더워도 문 다 닫고 그렇게 지냈죠. 여러분 어느 마을이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 혐오 의식은 다 있었습니다. 집성촌을 만들어서 그들은 따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 꺼려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났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10명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같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당황했던 거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더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누추한 옷차림 그리고 그 몸에서 난 냄새 그리고 그들의 외모는 누가 보더라도 혐오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이죠.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아셨을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자기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소리 질러가면서 제가 배도 아프고요. 뭐 어디도 아프고 열도 나고요. 이러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의사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디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아이가. 그래서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에 후송을 했다면은 의사가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 가운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제가 그 거리를 오후 6시에 밥을 먹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죠? 침방울 튀어가면서 소리 높여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어렵게 자기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과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낫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내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안에서, 내 삶에서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감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입술로는 감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 100번, 1000번 침튀기게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내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언제부턴가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감사한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아는가?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병보다 더 그 악한 내 죄를,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진짜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나는 지금 깨닫고 있는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음을,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표현법. 두 번째는 발길을 돌리는 감사입니다. 발길을 돌리는 감사.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가 한 일은 가던 길을 멈춘 거였어요. 10명이 같은 길을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오랫동안 고통받던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10명은 어디로 가고 있었으며 한 명은 돌아왔는데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주석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떤 주석서에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병이 들기 전에 그들이 살았었던 고향, 그리고 병이 들기 전 어울려 있었던 친구나 이웃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돌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이 병, 나병이라는 병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 나병이라는 병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병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 이 미디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에 문두병이 발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나만이 주는 돈과 선물을 엘리사 몰래 받았어요. 그 죄를 범했죠. 그 결과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결국 게하시가 나병이 발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병은 성경에서는 때론 죄에 대한 결론으로 이 나병이 발했던 것이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리기 이전의 삶, 한번 생각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 말씀과 멀리 떨어졌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 자체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에 그렇게 휩싸여 있었던 그런 환경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다시 그리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또다시 그들에게는 나병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론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달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죄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었던 그 길로 향하는 길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길을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 갓길을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믿고 정말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과거에 걸어갔었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리면 되죠 뭐.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과거에 죄를 범했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감사의 모습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남을 속이고 장사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생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모를 때 점쟁이를 찾아가고 힘들면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런 생활에서 돌이켜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행동에서 여러분은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속이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에서 이제는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내가 돌이켜야 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예수님 보시기에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이것이 묵상되고, 그렇지 않다면 속히 돌이켜서 내가 죄로 걸어가는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그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나병과 같은 이런 죄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예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감사예요. 이 말은 앞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살았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라면,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감사는 돌아서서 어디로 갈 거냐?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라는 올바른 대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친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오늘 17장 18절 보게 되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내 병에서 노인받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1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병이 나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병이 나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갈까? 고향으로 갈까? 부모에게 갈까? 친구에게 갈까? 누구에게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결단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낙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낙심자들은 예수님을 과거에는 잘 믿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질병이라든지 삶의 고난이라든지 시험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낙심자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의 경제적인 삶에 어렵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교회에 빠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 안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다시금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한번 그들에게 계셨던 그 주님은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코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주님은 아직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받았던 내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고향교회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다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친구예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 네.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야 너는 정말 나중에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지금 뭐 어떤 일인지 정확히 내가 그 상황을 모르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들 위해서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돌아오시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낙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은혜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고 또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행한 일에 대한 그 은혜를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전도의 편지,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나 낙심자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저는 이런 사랑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글솜씨는 뛰어나지 않고, 여러분 읽다 보면 우리 목사님 문장 되게 어색하네? 이런 것도 있죠. 또 때론 너무 강해서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도 막 고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서 대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걸어가던 죄의 길에서 이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낙심자와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감당해야 될 감사,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정말 감사하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 주변의 낙심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